야곱이 이미 40대가 됐죠. 40대가 되어서 20년 전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세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한 번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가끔씩 화성시 송산면 정곡리, 거기가 저희 외가예요. 제가 개척하고 한참 있다가 나도 화성을 많이 다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방학 때마다 갔어요. 외삼촌들이 아직도 거기 사시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또래 이모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댁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셔서 저보다 한 살 어린 이모가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모를 방학 때 놀러 갔는데, 그 이모에게 메주를 제가 던졌어요. 이상하고 기괴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던 사건. 이제 메주 던진 사건인데, 아마도 내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미친 짓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주를 등짝에 맞고 이제 주저앉아서 울었는데, 그게 40년 전이거든요. 엊그제 같아요. 그때 제 손에 들렸던 그 메주의 그 묵직함과 그 메주의 질감이 지금도 느껴지고, 냄새도 느껴지고, 그 등에 맞을 때 쿵 하는 소리도 느껴지고, 흑흑거리던 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이상한 놈처럼 바라보는 어른들의 그 시선, 근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죠. 야곱은 똑똑하고 예민한 청년, 20대 청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집안을 아주 가득 채웠을 그 냉랭하고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야곱 안에 얼마나 강하게 남았겠어요?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의 매우 실망한 눈빛, 그리고 장자권 축복을 뺏긴 그 형의 울부짖음, 그리고 집안 가득 떠도는 이 불신의 기운, 또 한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과 수치심, 형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그 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득 온몸에 느껴졌을 텐데,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도 그런 기억들은 야곱의 온몸이 기억하는, 아주 선명하게 재생되는, 꿈에도 나타나는, 종종 그런 비슷한 상황을 느낄 때마다 확 드러나는 이제 그런 기억이었겠죠. 근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있어요? 잠시 후에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깊은 근원인 바로 피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절대 대면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지금 서야 되는 상황이죠. 자, 보세요. 내 뒤에는 나를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라반이 있고, 내 앞에는 내가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에서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자와 내가 힘들게 했던 자 사이에 지금 야곱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두려움의 산은 아마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훨씬 더 높고 큰 산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난주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조약을 맺을 때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에 몇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걸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건 게 뭐죠?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으로 넘어올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뒤로 갈 길이 없어요.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없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내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직면해야만 하는 뒤에 처진 배수진이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쩌면 야곱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야곱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너무 어렵지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한테요, 형 에서를 속였던 날은 하루예요, 하루. 근데 형을 속여 먹은 그 하루의 시간은
삼촌을 통해서 겪은 고생한 20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20년보다 양심을 속인 하루가 훨씬 더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무겁고 힘겨운 시간 앞에 세우세요. 그 이유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죽을 것 같더라도 오직 그것에 직면하는 길만이 자유와 이김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아무리 많은 괜찮아 보이는 생활의 삶의 조건들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자유와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두려움인 이 두려움 앞에 딱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틀림없이 형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격렬한 설레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설레임은 형에 대한 두려움에 이 바위 밑에 깔려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을 거예요. 지금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거의 두려움으로 꽉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온몸으로 알아야 돼요. 내 온몸이 느껴야 돼요. 이 모든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1절, 2절이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때에 야곱은 그것을 군대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캠프, 이 진이죠, 진. 군인들이 모여 진친 그 진이죠. 하나님의 캠프 혹은 군대라는 뜻인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것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 군대로 읽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야곱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는 절대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왔죠. 지난주에 우리 새터민 공동체 잔치를 했어요. 오후 4시부터. 근데 저도 이제 광고는 했지만 잘 몰랐는데 가니까 제가 제 생전, 그러니까 뷔페 식당 가면 막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뭐 허접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 것들 빼놓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갖고 온 음식 중에서 이렇게 많은 뷔페 음식을 먹기는 처음이에요. 성도님들, 뭐 우리 새터민들도 다 하나씩 준비해 오셨지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으로 찬조하시고 선물, 그다음에 물품, 어떤 분은 몸으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군대구나, 이게.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이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었던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서로에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군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면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상대방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대면하기 지극히 힘든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을 잠시 누를 수 있을 만한 큰 깨달음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큰 용기가 일어나든지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기약할 수 없는 날로 밀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지금 보면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래 가도 되는데 자기 떠날 때는 삼촌 몰래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에게는 알려요. 자기 종을 보내서 형 내가 가고 있어요 라고 알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야곱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거죠. 분명하죠. 라반이 쫓아올 때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직면해야 되겠다. 직면하도록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종들을 형에게 보내서 형 내가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게 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 최초의 조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형을 주인으로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나는 주인인 형의 종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야곱 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것,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 가로챘지만 사실은 빈털터리로 떠났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야곱이.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는 현재 형의 장자권이 받는 축복을 다 탈취한 자이지만 나는 현재 형의 종에 불과해. 이거를 고백하고 강조함으로써 자기가 형으로부터 탈취한 장자권이 자기를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형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인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행위였는가를 고백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자기가 비록 이 재산을 많이 가진 거부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형의 은혜입니다. 형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감정, 우리의 어떤 행동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성심성의껏 순수하게 섬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완전히 이타적인 섬김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섬김을 통한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은 어떤 자기 확인의 마음, 사람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공명심,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순수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사실은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할 때 형에게 아부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아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부하려는 마음이 감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형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함,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정돈된 영혼의 결과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마음이 정결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자기를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고 솔직해도 괜찮아요. 남이 뭐라고 해도 괜찮은 어떤 상태가 생긴 거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른 정돈된 영혼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는데 형에게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 나에게 전한 소식은 이건 완전히 폭탄이었어요. 폭탄 선언.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랬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을 공격하거나 동생을 제압해서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는 생각될 수 없는 거죠.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리고 동생은 지금 형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동생을 배려한다면 혼자 와야지. 그래서 동생이 지금 자기에게 잘못하고 지금 만나자고 사람 보냈는데 만나러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거 제압하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갑자기 경악했어요. 압도당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다 그 증인들인데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내 영혼을 정직히 돌아보고 두려운 상대에게 직면할 마음이 생겼고 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한순간 두려움에 제압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리가 풀려요. 제가 그래요. 다리가 풀리고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요. 아주 복잡해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게 갑자기 기억에서 사라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가 기억에서 사라져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맞죠? 근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도 못하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현실에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움이 창조하는 수많은 꼼수들로 머리가 꽉 차죠. 야곱의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단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은 이렇게 물러가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더 많은 두려움이 꼬여요. 거기 자꾸 이렇게 파리가 꼬이듯이 꼬여요. 그래서 두려움과 복잡한 계산이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상황이 자꾸 더 꼬이는 방식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우리가 알아요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직면했더라면 단순히 해결될 수 있었던 어떤 일이 매우 복잡해져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뿌리 깊은 문제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죠.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있으니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어떤 기억이죠? 약속에 대한 기억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기억.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먼저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죠. 그리고 특히 야곱은 하나님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충만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 곧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나의 지극한 초라함을 대조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빈털터리로 거렁뱅이처럼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 두 때나 이루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은총과 진리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작다는 뜻이에요. 단순해요. 작다. 나는 작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오늘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부요하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에 격차를 인식할 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면 절대 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뭐나 된 줄 알면 절대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해도 은혜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마음 다해 고백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눈물 짓게 하고요. 울컥해요. 그 노래는 들을 때마다 울컥하고 마음이 좀 리셋이 돼요. 다시 시작하게 이렇게 좀 시작이 되도록 좀 내 마음이 그래, 맞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마음을 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아주 올드한, 제 아내는 너무 구닥다리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구닥다리 노래예요. 근데 이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Remind me, dear Lord라는, 주여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중에서 가사가 이게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where I could have been 이라는, 죄송해요,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제가 이제 번역을 봤어요.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 저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이끌어내셨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노래를 부를 때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울거든요. 근데 저도 그 가사에 이르면 울컥해요. 울컥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이렇게 숙연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는 게 은혜예요. 은혜. 거기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인은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상처의 자국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과 나 연약함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요, 이제 야곱이 힘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과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에 따라서 야곱은 다시 힘을 내면서 내 두려움을 그때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11절 12절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이 이 맥락이라면, 사실은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은요, 굉장히 좀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꼼수처럼 보이고 아주 조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야곱의 꼼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는지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야곱이 멈춰요. 멈추고 형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또 잘 만나기 위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만나기 위한 완충 장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예의를 갖춘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치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분, 13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이런 조치를 믿음의 행동입니까? 꼼수입니까?
어떤 분은요, 야곱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린 후에도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을 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켈빈 같은 분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지 않고 어떤 세밀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야곱의 행동이 지금 문맥상 꼼수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행동을 한 건데, 자, 1차적으로 보세요. 야곱의 이런 행동은 무엇보다도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죠. 맞죠? 그러면 그것을 꼼수로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의 시선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는데 그 빼앗은 것을 되갚고 싶은 거죠.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이 의미상으로 탈취했던 형의 장자권 축복을 형에게 실질적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시도다. 전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읽혔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에게, 내가 형에게 장자권 빼앗은 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사실은 나는 굉장히 초라했었는데 이렇게 형에게 되돌려 줄게. 이게 마땅히 형의 거야 라고 형에게 장자권을 되돌려주는 행위로, 그런 믿음의 행위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꾸 왠지. 그건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야곱은 지난 6년 동안 거부가 됐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증거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는데 그 모든 가축들의 출산부터 양육의 모든 과정에 일일이 다 개입했죠. 야곱의 땀과 수고의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산물이죠. 그 중에서 무려 종류별로 550마리나 준비해요. 다 합치면 550마리인데 8가지 종류 550마리.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결국 야곱은 형으로부터 탈취한 형의 축복을 되돌려주면서 형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형에게 얻어야 될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했어요? 형이 마치 엄청난 고급 요리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로도 충분해. 그런데 음식이 또 나오는데 이건 더 맛있는 음식이 또 나와. 그래서 막 계속 맞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끝없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최고급 뷔페 식당 요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 형 에서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8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형이 8번이나 이거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 알았어. 약간 누그러지는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만나. 이거 저희 주인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제법이네. 근데 또 가니까 또 만나. 그렇게 18번을, 코스가 제 8코스까지 가가지고 야곱이 마음이, 형이 누그러지는 방식이죠. 굉장히. 그때마다 얘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형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형 에서의 수행원들 사이로 야곱의 종들과 야곱이 보낸 선물들이 그 무리에 합류해. 그래서 야곱을 만날 때는 8차례에 걸쳐서 형 에서의 무리에 합류한 자기 종들과 자기 가축들이 형의 종들과 뒤섞인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 편이 함께 있는 방식이죠. 네 편이 함께 형과 함께 있는 방식으로 형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참 저는 좋게 보였어요. 좋게. 의미 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야곱의 꼼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이 형의 분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화해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종들에게 솔직히 나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야곱은 자기 마음을 자기 종들에게 터놓을 수 있을 만큼 솔직하고
친밀하게 종들을 대하고 있을 만큼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진실함.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은 은혜가 주는 힘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결론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행동들, 야곱의 이 모든 행동들은 야곱 평생의 숙제였던 형과의 화해를 위한 고군분투죠. 맞죠? 그런데 야곱은 형과 화해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거부가 됐어요? 형과의 문제가 화해가 다 됐어요? 그러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의 부름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를 돈 많은 평화를 누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뭡니까? 거부가 되고 형과 화해하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0년간 나를 힘들게 했던 라반과 화해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형과 화해하는 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고 모든 관계가 화해를 이룬다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본질과 생명력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화해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체절명의 절대신앙 앞에 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덜 매여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훨씬 덜 매이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화해를 이루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화해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진짜 이스라엘이 또 되어가는 거죠. 그때야말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가족들을 다 건너보낸 다음에 왠지 내가 뒤에 홀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었을 거예요.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조금 전에 나를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라반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20년 동안 내가 힘들게 했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보다 더 먼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모든 싸움이 항상 하나님과의 싸움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낯선 남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야곱이 싸우자고 덤벼든 게 아니라 한 낯선 남자가 싸움을 걸었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승부가 안 났어요. 승부가 안 난 이유는 싸움을 건 자보다도 야곱이 더 격렬하게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승부가 안 날 만큼 격렬하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었는데, 아이스하키부에서 등치가 제일 큰 친구와 제가 싸웠어요. 우영이라고. 정말 등치 큰 무시무시한 친구랑 제가 싸웠는데 무승부였어요. 무승부. 왜요? 제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매달리면 무승부입니다. 죽어도 안 나, 이거를. 정말 감사하게도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려가지고 이제 무승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랑 친구가 됐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너무나 격렬하게 매달려가지고
야곱은요, 싸우는 동안에 느꼈어요. 내 상대가, 지금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초라한 상태에서 자기의 본질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면서 자기의 초라한 본질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고,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들고 놔줄 수 없어요. 축복하기 전에 못 보냅니다. 이 절체절명에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하나님만 있으면 나 이거 하나도 없어서 살아.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막 붙들고 늘어졌고,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늘어졌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다음에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26절에 있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축복을 내가 받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 솟아오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구를 축복한다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축복한다는 말, 힘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딱 그래요, 여러분. 어떤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싸움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확신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27절로 30절 읽겠습니다. 27절로 30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긴 자가 된다 말이죠. 어떤 이긴 자가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런 담대한 자,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된 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충분치 않고 부족함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이죠. 바로 그때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백기를 드신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진노는 없다.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의 칼이 내 앞에서는 이제 무기력해졌다 라고 하나님이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이,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그야말로 처절하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알리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그 사실에 내가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앞에서 항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고 자유롭게 그러나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이 내 허물과 죄를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항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승리자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승리자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과 함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야곱은 이제 평생 절뚝거리며 걷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동시에 야곱의 허벅지에 강하고 깊은 연약함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에 따라서 야곱은 쩔뚝거리는 상처 입은 승리자가 됐어요. 야곱의 쩔뚝거림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고백하는 증거예요. 이 쩔뚝거림이. 우리 모두에게 이 쩔뚝거림이 있어요. 그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고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인 그 쩔뚝거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실체의 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잊을 수 없게 하는 그 쩔뚝거림이 있어요. 쩔뚝거림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쩔뚝거림이 많아요,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렇지만 저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연약함, 비어있음, 뭔가 부족하고 투박한 토기 같은 초라함, 서투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느끼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연약함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약속의 증거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얄팍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막 힘차게 뛰어가가지고 형을 확 이렇게 안는 거랑 이렇게 형에게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가지고 형에게 이렇게 기대는 거랑 어떤 게 더 형의 용서를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느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저희 둘째 딸의 아이들이랑 우리 이제 돌 지난 우리 손주랑 통화하는데요, 진짜 막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제 아내도요, 뭐 힘이 없다가도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순간, 이렇게 막 완전히 달라져. 힘이 막 솟구쳐요.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 연약함이 주는 힘.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그 겸비한 연약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연약함을 볼 때 엄청난 격려와 힘과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둔부의 상한 힘줄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야곱 앞에서 백기를 드신 하나님의 손이 닿은 표시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진정한 고백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의 칼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표시였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싫은, 미운, 여전히 이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또다시 나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준이 이래야만 행복해, 이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자꾸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의 쩔뚝거림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후로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축들의 같은 부위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발적 패배의 표시, 곧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은혜의 표시를 간직하고자 했던 거죠. 31절 32절 읽고 마칠게요. 31절 32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에게도 야곱의 그 쩔뚝거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쩔뚝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세상을 장악한 듯 자신만만하게 달려나가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게.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쩔뚝거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쩔뚝거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더 너그러워지고 더 관대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승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연약한 자리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두려움, 우리 각자의 라반과 우리 각자의 에서에게 직면하여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그 은혜가 2019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